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해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목축도 할 수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어떤 장사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저들이 배고프지도 않았고 힘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배고픈 걱정 없이 추운 걱정 없이 더운 걱정 없이 전적인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이들이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힘이 떨어지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40년 동안 한두 사람이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약 200만 명이 가량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되 완벽하게 확실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6장 33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며 너희 대대로 지킬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대대로 전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심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고 몇 년을 살았다? 40년을 살았다고 반드시 뭘 해라? 증거를 남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안에 만나를 넣고 어디에다 두느냐? 법궤 앞에다 두라 했습니다. 안에다 두지 말고 뭐예요? 보이는데 하나님의 법궤 앞에 보이는데 두라 했습니다. 그리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아론이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 이 법궤 안에는 쌍난 지팡이 두 돌판 그 안에 있고 항아리는 법궤 앞에다가 놓으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울 때 이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며 분명히 처음에는 만나 항아리를 법궤 앞에다 놨는데 법궤를 몇 번 옮겨 다녔다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약 42회 만에 법궤가 제자리에 나옵니다. 계속 순간순간 옮겨 다닐 때마다 이 항아리를 어느 날 누군가 법궤 안에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와봤더니 솔로몬이 그 법궤를 자기의 예루살렘 성전에 올려놨을 때 법궤를 열어봤더니 그곳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했습니다. 그럼 만나 항아리를 어쨌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 만나 항아리가 어디에서 나온 하나님이 잃어버렸으면은 그럼 영원히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2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합니다.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항아리를 지금 누가 감추어놨어요? 하나님이 만나 항아리를 감추었는데 언제 주느냐? 계시록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이 만나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마지막 때 감추었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를 함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고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 없으면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석유 원액이 있습니다. 석유 알죠? 석유 원액. 우리가 그 아스팔트 하는 기름 있잖아요. 석유 원액을 미국에는 그 석유 원액이 있는 호수가 있답니다. 그 호수가 있는데 그 원액이 얼마나 끈적거리는지 어느 날 코끼리가 물인 줄 알고 그 원액에 가서 발을 들였다가 너무 끈적거려 빼지 못하고 거기서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 코끼리 뼈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 옆에 박물관에 하고 또 많은 짐승들이 와서 물인 줄 알고 발을 들였다가 끈적거려서 거기서 굶어 죽어서 많은 뼈들이 그 석유 이제 호수가 있는 옆에 박물관에 많은 짐승들의 뼈가 지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만나를 여기에서 보면서 석유, 우리가 끈적거리는 그 석유 속에 뭐가 있느냐, 석유를 보지 못해 몰라요. 그냥 책에서 읽었습니다. 석유를 팔팔 끓이면 맨 위에 이제 빨간 게 뜬답니다. 그거 휘발유래요. 휘발유. 그래서 휘발유를 싹 걸려내고 또 막 끓이면은 뭐가 떠요? 경유가 뜬대, 경유. 디젤유가 뜨고 마지막에 맨 그 찌꺼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와 민수기 11장의 만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지금 어떤 만나를 먹고 있는지 확실하게 분별하고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에는 4가지 비밀이 있다 했어. 사랑이 들어가 있고 율법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마지막 때가 만나 속에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급히 빨리 출애굽에 나가라고 10번째 재앙을 지낸 다음에 나올 때 이들이 바로의 마음이 다시 또 변할까봐 무교병을 어떤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나올 사이가 없어서 밀가루를 그냥 반죽해 가지고 즉시 뛰쳐나오는 것이 무교병이에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무교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 이 무교병을 얼마나 가지고 나왔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2월 15일이라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이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다 바르고 6월절에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2월 15일이면은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 하루 만에 이들이 양식이 떨어졌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한 달치 양식을 가지고 준비하고 나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들은 가나안 땅이 거리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차로 가면은 한 5시간. 젊은 사람이 빨리 걸으면 약 한 7일. 다 많은 사람이 걸어가면 좀 늦어지면은 10일에서 15일.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한 달치 양식을 가지고 가면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약 한 달치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한 달 하루 만에 신광야 시내산에 딱 왔는데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에서 10일 열흘 됐을 때 정탐꾼을 보내고 이들이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 40년을 돌릴 것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나 혼자 살면은 양식이 없으면 내일 아침에 굶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가족이 있을 때, 내 자녀들이 있을 때, 내일 아침에 내 자녀들, 내 가족이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적어도 부모는, 더 나아가 엄마는 밤잠을 못 잘 거예요. 내일 아침에 애들 먹일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면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한 달 하루 만에 양식이 떨어집니다.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즉시 뭐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모세를 향하여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놔둘 거지 왜 이렇게 끌고 왔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 첫 번째 만나는 원망과 불평할 때 내려집니다. 이들이 한 달 하루 만에 이 양식이 다 떨어짐으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 언제 끝이느냐?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 사는 땅 갈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이 광야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 사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갔을 때 비로소 만나가 그쳤더라 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5장 12절에는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무교병이 떨어졌을 때 그날부터 만나를 주셨습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 소산을 먹는 그 순간부터 만나는 그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심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4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광야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우리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때 광야를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가봤는데 돌짝밭이고 막 회리바람이 계속 치고 막 짜증이 나고 덥고 춥고 이래서 그냥 원망과 불평이 자동으로 나오겠더래.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랬어요. 야, 홍해 건너는 거 봤지. 만나가 내리지, 메추라기가 내리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체험하는데 왜 원망이 나올까? 왜 불평이 나올까? 왜 싸울까?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걸어가면서 죄인의 모습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아지면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때로는 원망도 나가고 불평도 나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초라한 그런 모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양식을 먹는 순간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이 떨어진 날 만나를 주셨고 양식이 생긴 날 만나를 그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길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한국의 6.25 전쟁 때 어떤 분이 공산군이 마을에 들어와서 마을 밖에 나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공산군이 떠나지 않았어요. 3일이 됐는데 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엘리야가 배고플 때 까마귀를 통하여 이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배고픕니다. 근데 나가면 공산군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너무 배고픈데 엘리야에게 먹을 주신 하나님, 나도 먹을 거 주세요. 배고파요. 기도 딱 끝나고 딱 봤더니 닭이 옆에 와 알을 낳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 생달걀을 먹었대요. 근데 공산군이 갈 때까지 매일 닭이와 알을 낳고 가더래요. 여러분, 웃으면 안 돼요. 기도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아멘. 믿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 거기서 뭐 했겠어? 굶어 죽었지. 그래요 안 그래? 기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아멘. 어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를 내려주시리. 어떻게 내려주시느냐? 만나 속에 사람이 들어있다 했는데 첫 번째 무슨 사람이 들어있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여러분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노후 대책 계속 저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먹고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속에 무슨 사랑이 들어가 있느냐? 이 만나가 하늘의 피같이 땅에 막 내렸는데 나가서 거두되 이것만 거두지 말고 장막에 있는 자들도 위하여 거두어서 나누어 주라 했습니다. 여러분 장막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환자가 밖에 나와서 일할 수 없는 거동할 수 없는 노인들 또 어린아이들 할 수 없는 자들 건강한 사람은 나가서 만나를 많이 걷어가지고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있는 소외된 자들 부족한 자들 환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나누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먹으라 했습니다. 이게 만나 속에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이 의무이고 사명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 했습니다. 그 뭐예요? 내가 먹을 것만큼 걷어서 저녁에 뭐해라?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꼭 혹시 모르잖아. 내일 만나 안 되면 어떻게? 남겨야지. 혹시. 그랬더니 아침에 그 만나가 뭐 했더라? 썩었고 벌레 같겠더라.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 왜 말씀해? 여러분 먹으라면 먹고 남기지 말라면 남기지 말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꼭 뭐가 들어가요? 내 생각이 들어가. 내 생각. 아니야. 내 생각 들어가.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요일에는 어떻게 해라? 갑절로 준다. 가서 이틀 양식을 가서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양식을 준비했더니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까지 그 양식을 두었더니 벌레도 끼지 않고 썩지도 않았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먹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너로는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했습니다. 200만 명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서 먹었다 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 약 200만 명이 어느 정도면 한 집에 애 하나만 있어도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나갔다 했습니다. 거기에 짐승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있으므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감사에 너무 인색하고 있습니다. 더 우리의 마음이 갈수록 생각과 마음이 더 여러분 냉장고 집에 냉장고 한번 가서 검사해요. 먹을 것이 없다. 냉장고 꽉 찼어요. 냉동도 있고 냉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있는 걸 다 먹고 또 새로운 걸 먹으면 돼. 냉동실에도 오래 있으면은 버려요. 버리자 보면 아까워서 안 버려. 그러니까 목사님도 예전에 지금은 거의 안 해요. 예전에 저쪽 지하에 있을 때 그 창고 정리하면은 할머니들하고 정리하면 안 돼. 다 밖에 정리할 때 언제 보면 버리는 경우가 싹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버리자. 여러분 잘 버려야 새로운 것이 생깁니다. 잘 버려. 비우는 걸 잘해. 버리는 걸 잘해. 또 주석 공제였고 또 공제였고 어디다 계속 공제하면 안 돼. 자꾸 줘야 돼. 자꾸 주고 내가 안 먹으면은
남을 자꾸 줘서 같이 나누어 먹는 이것이 만나 속에 먹을 속에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 속에는 율법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율법 뭐예요? 일용할 양식만 딱 거두라. 하나님의 말씀 법이에요. 이틀치 거두지 마. 오직 6일째 되는 날에만 갑절로 거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그러다가 아침에 먹지도 못하고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내 생각과 아무리 달라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아멘 할 자격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누구를 증거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든 말씀은 다 누구를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누구를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하여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들이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40일주야를 금식하며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자기들이 막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막 섬길 때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며 저들이 뭐 했어요? 죄악 가운데 뛰노는 거 보고 그 돌판을 떨어뜨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돌판을 또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첫 번째 깨뜨린 돌판은 초림하신 예수. 먼저 초림 예수는 죽어야 돼. 이 땅에 와서 죽어야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은 깨지면 안 돼요. 왜? 재림 예수는 영광만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반석에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깨뜨리라 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쳐서 반석을 깨버려서 물이 나왔어요. 두 번째 반석은 어떻게 했어요? 명예라 했어요. 자, 첫 번째 반석은 초림 예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깨져야 돼요. 첫 번째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많은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는 여러분 우리를 데리러 온 예수님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걸 깊은 뜻을 잘 몰라가지고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이 두 번째 반석을 이렇게 혈기가 났잖아요. 좀. 이 백성들이 너무 원망 불평할 때 반석을 두 번 두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디로 못 갔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모세보다 목회를 그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한순간을 실수했다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합니까? 이건 정말 너무하다고.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갈 목회자가 몇이나 돼요?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엄청난 말씀을 불순종하면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재림 예수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반석을 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은 약속을,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석이 깨져야 되는 것은 초림 예수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반석이 깨지지 말고 명하기만 해라 한 것은 재림 예수는 영광만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반석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모든 말씀이 다 누구를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을 기록한 것.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을 기록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는 소린 예수를 의미하고 오늘 민수기 11장 다베라의 말씀은 재림 예수를 의미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과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에 두 곳의 만나를 내렸는데 그 내린 그것을 봤더니 만나의 내린 때가 다르다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초림하신 예수 처음에 내린 만나는 언제 내렸어요? 아침에 내렸어요. 아침에. 오늘 말씀에 만나가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뭐가 있더라? 진 사면에 작고 둥글고 이렇게 만나가 내렸잖아요. 첫 번째 출애굽의 만나는 아침에 내렸어요. 새벽에 내렸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새벽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언제 가봤어요? 새벽에 가봤잖아요. 새벽. 목동들이 새벽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소린 예수는 이 땅에 새벽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모형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기록하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인도해 나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기에 만나는 아침에 내렸습니다. 새벽에 내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만나는 언제 내렸어요? 밤에 내렸어요. 밤에. 우리 주님 언제 재림해요? 밤에 재림합니다. 열 처녀가 기진맥진했을 때, 다 힘들어서 서로 졸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했습니다. 이 밤세대가 곧 끝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림 예수는 새벽에 오셨고 재림 예수는 밤중에 오시는 것을 우리 오늘 민수기 11장의 만나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를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가 내린 때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는 어떻게 내렸어요? 비같이 내리되 진 사면에 이들이 진을 친 사면에 다 내렸다 했습니다. 뭐예요? 비같이 내렸기 때문에 가득 온 사면에 많이 내렸어요. 그러나 민수기 11장에 다베라에서 내린 만나는 백성들이 두루두루 찾아서 다녀야 거두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요. 초림 예수는 전 세계에 꽉 찼습니다. 어디 가나 말씀 천지고 교회 천지고 전도지 천지고 집회 천지고 어디 초림 예수는 전 세계 어디 가나 그냥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초림 예수는 이 땅에 만나가 비같이 내렸고 온 진 사면에 다 내렸습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했습니다. 아멘. 재림 예수는 그냥 진 사면에 막 흔한 것이 아니라 가시 같기도 하고 진주 같기도 하고 뭐예요? 소중하고 또 소중하기 때문에 찾고 찾아야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재림 예수는 진주 같고 가시 같아서 찾고 두루두루 찾아야 그것을 겨우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좀 켜줘요.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림 예수는 진 사면에 그리고 재림 예수는 진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인재하셨음을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멘. 소림 예수 신광야의 만남 모든 땅에 큰 행사. 오늘 우리가 부흥 집회하고 매일 나가 전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소림 예수. 이 땅에 예수가 온 사적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온 천지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택한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의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광야 만나,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다베라 만나, 모양이 다르다 했습니다. 모양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는 이제 오늘 말씀에 뭐라 했어요? 온 집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하여 했습니다.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하여.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했습니다. 이 땅에 처음에 출애굽기에 만나는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한 것, 아주 초라하게 작게 보잘것없이 그렇게 이 땅에 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만나는 어떻게 해요? 가시라고. 가시라는 것은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것이고 또 진주 같다 했죠. 진주. 아주 소중한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습니다. 그리고 둥글고 했습니다. 둥글고 모양이 이 만나가 내렸는데 둥글다 했습니다. 둥글고 뭐라는 거 어디서 뭔지 뭐예요? 시작도 끝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는 시작도 없고 그는 끝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로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보잘것없는 작고 세미한 서리같이 아주 보잘것없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도 않고 외면했다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짜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예수가 내 안에 뭐 같아요? 진주 같아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예수를 안 바꿉니다. 100억, 1000억, 만억 이 세상을 다 줘도 난 예수님과 바꾸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주같이 모신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아무렇게나 이용해도 안 됩니다. 방패로 써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진주같이 모셔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공급하는 것으로 먹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초림 예수 출애굽기 16장에 메추라기가 비같이 왔고 온 진 사면에 다 왔다 했지만 민수기 11장의 메추라기는 진 안에 진 영에 어디에 와요? 재림 예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중심에 내 안에 주님 재림 옵니다. 집 밖에 왔을 때는 누구나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하게 햇빛과 공기와 자연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는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주같이 영접하고 모신 사람에게만이 재림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의 16장에 만나는 이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때 내려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에 만나는 이들이 지쳐서 다 지쳐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때 내렸다 했습니다. 열처녀가 기름과 등을 가지고 준비해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때 호령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기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먹는 방법이 간단했어요. 뭐요?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간단해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만나는 뭐라 했어요? 절구에 찢고 맷돌에 갈고 삶고 굽고 달라졌어요. 초림 예수는 이 땅에 다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누가 마지막 때 구원받느냐? 디베랴 만나를 먹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이 디베라 만나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방법이 달라졌다 했습니다.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고 삶고 굽고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마지막의 재림 때는 대환란과 대고통이 임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곡식이 절구에 찔 때 우리는 미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힘들고 지쳐 엄청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년 대환란이 있다 했습니다. 이 환란을 통과해야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상속받을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100세 시대, 120세대 건강하게 더 오래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돈 다 많이 벌 더 잘 살 것인가 아니에요. 빨리 천국 가는 사람 보고 있어요. 그죠? 아멘 이렇게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데 환란을 견딜 수 있는 맷돌이 갈 때, 절구에 찌를 때, 삶을 때, 굽을 때 여러분 생각나도 그 다가오는 말세의 환란이 얼마나 심하겠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없으면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도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 그래도 나는 봐주겠지. 난 좀 봐주겠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초림 예수, 재림 예수. 내리는 모양도 달랐고 내리는 양도 달랐고 하는 일도 달랐고 다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왔지만 재림 때는 향기가 나고 진주 같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진주 같은 재림 예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이에요? 정말 진주 같은 모습이에요? 아니면 나를 보호해줄 보호신이에요?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를 살게 하는 보호신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 진주 같은 정말 그 무엇과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진주 같은 부류로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봐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림 예수는 교회나 어디나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는 오직 택한 백성만이 믿을 수 있음을 믿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 찬양의 은혜가 된다는 것, 기도에 응답받는 것, 이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 말씀, 오늘 이 찬양, 오늘 이 기도 은혜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매일매일 삶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만나 속에 마지막 때의 모습이 들어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고 또 삶고 굽고.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하나님 나라를, 내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었는데 영혼이 잘 안 되는데 범사의 축복이라 그건 저주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때 그 복이 진짜 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은 응답이 넘쳐야 돼.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넘쳐야 돼.
기도할 때, 찬양 부를 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 천국의 샘이 솟아나서 막 설레기도 하고 감사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야 그 신앙생활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어. 말씀을 읽는데 기쁨이 없어. 늘 섭섭해지고 원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그러면은 내 기도가 잘못됐다. 회복돼.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설교를 하는데 기쁨이 없고 뭔가 즐거움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가 막혔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계속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그 막힌 것을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럼 그것을 막힌 통로만 딱 열면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져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실 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만 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과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매일 어떻게 돼요? 매일 싸우잖아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인 삶은 전쟁이라 했어요. 아멘? 예배가 전쟁이고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내가 영의 양식을 먹이느냐 육의 양식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누어집니다. 아멘? 어디에 양식을 더 주느냐에 따라서 힘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이 승리하느냐 지느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공급을 어디에다 더 주어야 되는지 각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는 구원을 주신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한 그 이후에는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뭐 WCC 많은 이런 이제 교단들이 보면은 어디에나 다 구원이 있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 땅에 사람이 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의 은총.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만이 예수님만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12사도들이 막 말씀을 수많이 읽고 하는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무리가 너무 모여드니까 이때 12사도가 우리는 기도와 말씀만 올인하고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7 집사의 이름들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7 집사를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사다, 권사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요. 우린 저 부끄러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분을 사모하잖아요. 직분이 때로는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이 직분 때문에 참아야 되고 내가 이 직분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래서 직분의 옷을 입은 것이 은총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7 집사를 우리가 보면은 그곳에 스데반이 있었고 스데반 설교 여러분 들어봤죠? 대단하잖아요. 모세 오경을 쫙 설교하는데 대단합니다. 여러분 빌립 아시죠?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세례를 주면서 그래서 7 집사 중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마지막 사람이 이름이 표시되어 있어요.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섬기다가 이쪽으로 입교한 누가 있다?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있었습니다. 니골라. 이 사람에게만이 어떤 사람인 걸 설명이 딱 붙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한 사람 두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올인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생각을 주입시켜서 세뇌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유물주의로 세뇌됐기 때문에 이 유신주의로 신앙생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또 조상으로부터 복음을 잘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받기까지 늘 흔들리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 믿어가지고 중국에서 모든 말씀을 영적으로 풀더라고요. 빛이다 하면은 이 빛이 뭐 예수님이고, 해다 하면은 해가 예수님이고, 전부 영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을 딱 읽으면은 이게 영적으로 무슨 뜻일까? 영으로 뭘까? 그거에 집중해가지고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았어. 그것이 한국에 와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역사는 역사대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누군가를 통하여서 무엇을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들었죠. 듣는 대로 넣어주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넣어주기를 원해? 뭘 넣어주기를 원해? 오늘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우리 쭉 보면은 니골라 당을 이겨라. 두 사상을 가지지 말라. 발람의 교훈을 이겨라. 여러분 발람이 나오는 걸 알죠? 발람은 물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많은 이제 뇌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했을 때 순간에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보니까 막 금덩어리를 이만한 거 났어. 그러니까 발람이 뭐래? 야, 내 잠깐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했어요, 안 했어요? 인간은요 물질의 유혹에 다 넘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은, 목회자는 물질을 먼저 초월해야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초월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